오늘의 말씀은 사사기 9장 50절로 57절입니다. 아비멜렉이 데베스에 가서 데베스에 맞서 진치고 그것을 점령하였더니 성읍 중에 견고한 망대가 있으므로 그 성읍 백성의 남녀가 모두 그리로 도망하여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망대 꼭대기로 올라간지라.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며 망대 문에 가까이 나아가서 그것을 불사르려 하더니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리니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하니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은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각각 자기 처소로 떠나갔더라.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아멘. 오늘은 사사기 9장 50절에서 57절까지 말씀으로 아침에 묵상을 나누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사사기 9장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9장은 죄인을 보응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묵상하게 됩니다. 아비멜렉은 기드온의 첩의 아들입니다. 아비멜렉은 자신의 야망을 위하여 자신의 어머니의 고향 세겜으로 가서 세겜 사람들을 선동해서 아버지 아들 69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악한 행위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아비멜렉은 세겜의 왕이 되어 3년을 다스렸다고 되어 있지만 그는 생각하지도 못한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죄인을 보응하실 뿐만이 아니라 인간의 노력이 인간의 죄를 향한 그런 죄로 말미암은 그 노력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의 죄악을 다루시면서 어떻게 다루시느냐, 서로가 서로에게 가시가 되어 서로를 해하도록 그렇게 허락하신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어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에게 배반함으로 시작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이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 세겜 사람들의 반역으로 말미암아 에벳의 아들 가알에게 기습하여 보복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분이 다 삭히지 않아요. 그래서 그 분을 어떻게 푸느냐, 자신의 고향 사람들이라고 했던, 그래서 자기를 왕으로 세운 그 세겜 사람들에게 아주 잔인하게 보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비멜렉은 세겜 사람들이 밭에 나왔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다시 가서 그들을 진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45절에 보면 아비멜렉이 그날 하루 종일 쳐서 그 세겜 성을 점령하고 거기 있는 백성들을 죽이며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렸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양이 차지 않아요. 얼마나 잔인한지. 이제 그들이 망대로 다 피신했는데 화공전을 펴서 그 망대를 다 불태워 아주 잔인하게 보복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때 죽은 사람이 남녀가 1000명이었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이 세겜 사람들과 동맹 관계를 맺고 있던 데메스까지 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격을 하니까 역시 상대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데메스 사람들도 망대로 도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50절 말씀을 보십시오. 아비멜렉이 데베스에 가서 데베스에 맞서 진치고 그것을 점령하였더니 51절 성읍 중에 견고한 망대가 있으므로 그 성읍 백성의 남녀가 모두 그리로 도망하여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망대 꼭대기로 올라간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전쟁을 하는데 자꾸 망대가 나오느냐? 우리는 생각을 해보게 되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을 쌓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을 쌓을 때 마치 우리나라처럼 마을 전체를 둘러싼 그런 성읍뿐만 아니라 이제 성읍이 위태로울 때, 마을이 위태로울 때 산 높은 곳에 올라가 그곳에 피신할 수 있도록 높은 망대까지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성벽이 무너지면 그 망대로 피하는 거예요. 이제 모든 것이 이렇게 잘 되어가는 중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같이 승승장구하는 때예요.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승승장구할 때 아비멜렉이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상대를 피하여 숨고 아비멜렉은 일방적인 공격을 해요. 성벽에서 화살을 쏘는 것도 아닙니다. 성벽에서 화살을 쏘면 접근도 하지 못하겠죠. 그런데 그런 상황도 아니에요. 일방적인 공격이에요. 그런데 망대에 불을 붙이려고 가까이 갔다가 어느 한 여인이 떨어뜨린 맷돌을 맞고 두개골이 깨어져 치명상을 입게 되는 장면이 성경에 나오는 것입니다. 너무나 어이없는, 너무나 비참한 치료를 맞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한순간에, 자기 체면, 이렇게 한순간에 죽게 되는데, 이 순간에도 이 아비멜렉은 자기 체면을 차리게 되는 것입니다. 54절 말씀해 보면,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하니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은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자의 손에 죽을까? 이게 걱정이 된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 옆에 있던 부서관에게 자기를 죽이라. 여러분, 이게 택함받지 못한 사람의 특징이 아닙니까? 자기의 명예. 죽는데 자기의 명예가 어디에 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대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 모든 영화는 한순간에 다 사라지고 말죠. 아비멜렉이 죽자 그 전쟁은 즉시 중단이 됩니다. 각기 처소로 되돌아간다. 왜? 아비멜렉이 쫓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또한 베데스 망대에 피신했던 사람들이나 다 할 것 없이 그 주위의 모든 백성들이 다 아비멜렉의 최후를 보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보응이라 이렇게 깨달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전쟁이 무의미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전쟁을 끝나고 각자 자기 처소로 되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사기는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56절, 57절을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비멜렉의 죽은 것을 보고 각각 자기 처소로 떠나 갔더라. 56절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 바로 하나님께서 요담의 저주 그대로 하나님이 그들의 죄에 대하여 보응하신 것을 말씀해요. 그들의 죄는 다른 것이 아니라 아비멜렉이 기드온의 아들 70명을 무자비하게 죽인 것이요. 세겜 사람들이 그 거사에 동조한 거예요. 그리고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은 것입니다. 그게 이유예요. 우리는 이 아비멜렉의 죽음을 보면서 몇 가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 뭘 깨달아야 되느냐. 죽음은 누구도 예상치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종말은 도적과 같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안개와 같아요. 그걸 실로 실감하는 것이 바로 이 아비멜렉의 죽음 아닙니까? 그렇게 활개를 치고 세상을 다 호령하고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지만 그렇게 허무하게 한순간에 이렇게 당할 줄 어떻게 알았겠느냐.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하루를 살더라도 겸손한 하루를 살기를 바랍니다. 항상 온유함으로.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 우리 모두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는 우리가 뭔가 좋은 영향을 주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잠언 14장 32절에 보면 악인은 환난에 엎드려져도 의인은 그 죽음에서도 소망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한 사람의 생애가 어떠했는가 그 종말을 보면 알게 돼요. 여기 악인은 환난에 엎드려지고 아무것도 아닌 허무한 인생이 됩니다. 그러나 의인의 죽음은 소망이 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그 죽음까지도 의미 있게 하신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의 죽음이 나옵니다. 다비다가 죽어요. 그러자
교회의 과부들이 그의 죽음을 다 애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과부들이 다 와서 울어요. 다비다가 살았을 때 자기에게 지어준 속옷, 겉옷을 다 내보이며 슬퍼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기도해달라, 베드로에게 기도해달라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여 다비다를 살려내는 기적의 사건이 성경에 나오는 것입니다. 다비다는 어떤 사람이에요? 믿음이 좋은 사람. 그는 구제와 선행을 많이 행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선한 영향력을 많이 미치고 사는 다비다와 같은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잊어버리고 그저 다른 이방 나라와 같이 자신들의 번영과 행복만을 위하여 살았어요. 아비멜렉은 자기의 야망을 위해서 왕이 되고자 했어요. 세겜 사람들은 자기들의 행복을 위하여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우고자 했어요. 그러니까 다 자기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만 잘 되면 된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생각인데 하나님이 그 생각을 어떻게 하시느냐. 그 죄악된 생각을 보응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악 중에서도 죄악 중에는 그 땅에 머무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비멜렉의 죄와 세겜 사람들의 죄를 보응하시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징계의 말씀을 들어 회개해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즉시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말씀으로 돌이키지 않아요. 이것이 바로 사사기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경고가 있으면 즉시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를 주시면 그걸 경고로 깨닫는 것이 복이에요. 그것을 경고로 깨닫는 게 복이고 또 경고로 깨달아지면 즉시 돌이키는 것이 복입니다. 회개가 복입니다. 회개가 은혜예요. 원하기는 회개 잘하고 돌이키기를 잘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세요. 예수님 왕을 늘 고백하고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 이번 한 주간이 되시고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주시는 긍휼과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시며 악인의 결국이 어떠한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악인들을 부러워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살고 예수님을 주로 섬기고 살고 하나님 늘 겸손하게 살고 은혜 아래 사는 믿음의 이번 한 주간이 되도록 주여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착한 마음, 거듭난 마음, 선한 마음, 그 마음 따라 이번 한 주간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다 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100대 기도문 월요일 건축에 앞장선 지도자들을 위해 8페이지입니다. 건축을 위해 가장 앞장서서 섬기시는 건축위원장 장로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옵소서. 기도하는 내용마다 충만하게 응답해 주시고 실무를 감당할 때마다 돕는 일꾼들을 허락하옵소서. 기초를 닦고 뼈대를 세우며 공간을 아름답게 채워나가는 모든 과정에서 건축위원회와 모든 업체를 잘 조율할 수 있는 지혜와 지도력을 주옵소서. 시대를 읽는 통찰력과 통전적 사고, 다음 세대를 볼 수 있는 눈, 그리고 작은 일을 보는 눈도 주옵소서. 맡겨주신 일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시고 가정 가운데 은혜와 사랑이 충만케 하셔서 거룩한 일에 앞장서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건축위원회와 소위원회의 머리가 되시며 위로부터 임하는 지혜와 지식과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건축위원들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 되게 하시고 감사와 자원하는 심령으로 맡겨진 소명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건축위원들에게 갑절의 영감과 최고의 전문성을 주셔서 덕소교회의 건축이 한국교회사의 한 면을 장식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건축을 위해 충성을 다하게 하시고 디자인과 실내 장식, 시공과 감리에 대한 탁월한 지혜를 주셔서 덕소를 대표하며 지역을 섬기는 건축이 되게 하옵소서. 건축위원들에게 섬김의 마음을 주시고 세밀한 부분까지 살펴 건축의 모든 과정이 순적하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건축 과정이 소위원들을 모두의 기쁨이 되고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시며 모든 과정이 부담이 아닌 축복임을 깨달아 늘 감사한 마음으로 진행하게 하옵소서. 소위원들에게 건축에 관한 이해력과 지식을 주셔서 모든 일이 물 흐르듯이 은혜롭게 진행되게 하시고 비전과 통찰력을 주셔서 향후 펼쳐나갈 교회의 사역들을 지혜롭게 준비하게 하옵소서. 소위원들이 하나 되게 하시고 시공과 감리를 잘 조정하며 공사 현장을 잘 관리하여 모범적인 건축 현장이 되게 하셔서 경제성, 실용성, 기능성을 살린 아름다운 건축을 이루게 하옵소서. 실무를 감당할 때 성실과 희생, 모범을 보이며 기쁨과 평안으로 잘 감당케 하시고 아주 작은 부분까지 하나도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개인의 주장이나 이기심이 조금 더 틈타지 못하도록 늘 기도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